오늘 이 밤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3장 히브리서 8절로 1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미의 제사, 입술의 열매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찬미의 제사, 설르지 않아 꺾고 입술의 열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 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에 드릴 제목의 말씀이 뭐냐면 저희 믿음을 본받자,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좋은 믿음의 행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악한 그런 것은 본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좋지 않은 악한 모습, 나쁜 것은 철저히 배격하고 좋은 것, 정말 믿음의 바른 신앙의 행실들은 그것을 본받아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거룩한 선한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욕심은 주님이 천국을 침노하는 욕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이런 나쁜 것을 본받고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 수일에도 말씀한 것 같이 이웃을 대접하되 비주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이런 영광을 누린 것과 갇힌 자를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모습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이런 것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종말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리면 돈을 사랑치 말고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사랑하면요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돈에 박혀서 돈을 표적을 삼아 쫓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것을 놓칩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망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서 저는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시험 들어 헤매이고 다니면 돈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돈보다도 귀하다고 사람들이 말합니까? 건강이 돈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돈보다 건강이 다 귀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저만큼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과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하여 여러분은 다 몰라.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 좋은 것은 여러분에게 또 소개도 하고 무엇보다도 말로만 사 먹으라가 아니라 직접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배고픈 자가 오는데 가서 사 먹으라. 말로만 사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면서 사 먹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몰라요. 하나님은 돈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한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특히 저는 여러분의 모든 영육관의 상태를 유심히 저는 늘 살펴보고 있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이 있으면 혹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가 살펴도 보고 물어도 보고 또 때를 따라서 은혜 베풀 만한 때는 은혜 베풀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받는 자의 그 믿음과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종이 베풀고자 하고 베풀 때 그것이 참 그에게 은혜로 유익하게 다가가지. 그렇지 않으면 다 퍼부어도 쏟아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밤에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지난 주일에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경에 수많은 사람의 좋은 믿음의 본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어서 오늘 이 밤에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뭐라고 또 이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본받으라는 말씀을 해놔놓고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무슨 뜻일까요? 옛날의 모습이나 뭐 옛날 시대에 그거나 지금이나 다 하나님은 똑같이 뭐 그렇지.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잣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 이 말이라. 네? 왜? 이분이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이분의 이 거룩한 진리의 잣대가 말해요. 이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의 속성은 변함이 없어요.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은 변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윤리와 도덕은 변하지 않아요.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까? 참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하는데 진짜 뭘 알고 아멘 해야지. 몰라도 아멘 하는 것도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몰라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알고 하면 금상첨화다. 즉 다시 말하면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날도 주시고 또 내일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이 있죠. 첫째는 이단에게 속지 마라. 두 번째는 진리를 해석하는 데 쏟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단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정말 사명을 받은 목사인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싹군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주의 종의 속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 사명의 불이 또 성령의 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어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세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잘 몰라서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혹 저를 떠나서 다른 데 가더라도 정말 이 종이 사명이 있는가, 정말 불이 있는가, 그 속에 가슴에 성령의 불이 적어도 붙었던 사람이라도
되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은 좀 희미하게 꺼져갈지라도 성령의 맛을 본 사람인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종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만족되는 종이 아니에요. 이 목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목사는 정녕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 다른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들어왔던 이 말씀 외에 더 어떤 특별한 말씀 없어요. 말씀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만은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무엇이 없다고 성경 본문에 있잖아. 은혜가 없어, 은혜가. 그래서 보세요. 9절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건하게 다져져 있어야 돼요. 참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을 너무도 전 많이 봐요. 이런 은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은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할 정도의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그 은혜를 우습게 여긴다. 왜? 내 돈 때문에. 내 돈. 그러면 돈.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굳게 잡고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잘하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돈이 나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게 되어 있다. 마음이 있다면. 그런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채워놔 보세요. 마음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과연 무엇으로 굳게 지금 다져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금 다지고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참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서 은혜가 흘러 넘쳐 나오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제 성탄절이 지나갔으니까 여러분에게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탄절의 문화 가운데 어떤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탄절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절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그런 걸 여러분에게 강조를 안 하니까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은 막 그런 거 왜 선물 그런 거는 껍데기고 전부 형식이고 그런 거니까 우리는 알맹이만 하면 된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알맹이가 제대로 참 된 것 같으면 또 말 안 하겠어요. 알맹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껍질이 어때요? 껍질이 좋아요. 수박 보세요. 아니 잘 익고 싱싱할수록 껍질이 싱싱하잖아요. 그래서 수박 고를 때 알맹이 보고 그렇습니까? 껍데기 보고 고르습니까? 껍데기가 싱싱한 거 보고 고르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런 걸 강조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예사로 여기는데 특히 이 성탄절은 내가 은혜 입은 사람에게, 은혜 입었던 사람에게 감사의 이런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절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성탄절에는 정말 인자가 오심에 대한 그 이유도 바로 알고 믿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특히 내가 은혜 받았던 사람에 대한 정말 그런 감사의 내 마음을 이렇게 전할 줄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 은혜를 하는 이 마음, 참 이 은혜만한 아름다운 마음은 없어요. 또 여러분, 이 은혜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이 은혜는 그야말로 온전하고 옳고든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은혜가 지식이 옳고든 어떤 사람의 그 온전함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참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하겠지만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사람의 은혜도,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이 지나가고 난 후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락한 무척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지났어도 내가 또 이렇게 내년에는 좀 정말 내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입은 은혜를 이럴 때 한번 내가 그런 은혜를 다 표현할 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나는 네가 이렇게 잊어버린 줄 알았다만 그래도 그것을 감사히 정말 그 은혜를 네가 기억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이런 감사함을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냥 있겠어요. 내가 한 것이 참으로 보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또 더 그 좋은 일을 더 애써서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야말로 아름답고 정말 좋은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굳게도 하고 곱게도 하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째,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식물로 행한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 우리 경상도에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식 끝에 비유상한다. 음식 끝에. 왜? 누구는 뭐 주고 안 주고, 누구는 짜장면 사줬는데 나는 왜 짜장면을 안 사주는가? 참 여러분, 그 음식, 식물, 음식 끝에 비유상하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이런 것이 넘치는 사람이어야지 식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거나 식물 때문에 먹는 거 이런 거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상대방을 비난도 하고 서운해 여기고 이런 것은 이 식물은 그 사람에게 사실상 뭐 입맛에 좋은 맛을 줘서 약간의 입맛은 순간 어떻게 그에게 유익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그 심령에는 결코 이 식물이 유익함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고 식물로 말미암아 삐끼고 하는 이런 짓은 없어야 하겠다. 자, 여기서 이 식물을 또 말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를 또 언급을 합니다. 제사를 10절에 볼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건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즉 여러분, 이 식물에 유익하지 않음을 말하기 위해서 제단을 섬기는 자가 이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을 잡아서 피는 성소에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렸다. 없애버렸다. 또 그 제물로 드려질 때 영문 밖에서 불사기도 하지만은 또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제사장의 식물로 가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피는 성소에다가 드리고 그 육체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태워 없애버렸다. 즉 그 육체의 그 무익함을 지금 식물의 무익함을 말하고자 이 제단을 섬기는 법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 밖에서 고난을 받되 성 안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받았다. 이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능력이라는 말은 수치, 수욕, 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의 이 영이 이런 능력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당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심령이 이런 능력은 당하지 않는다. 즉 아무리 우리의 육체를 핍박하고 우리의 육체에 고난을 주더라도 우리의 양심과 신앙은 자유함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처럼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자. 그리하면 우리도 그에게 나아가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면 이 영문 밖이라는 건 성 밖이라는 이 말입니다. 성 안에서는 결코 영원한 성,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율법의 제사예법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 아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 도성에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능력도 수욕도 없어요. 그 바깥에서 우리는 이 도성 바깥에서 수욕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이렇게 당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을 당하면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이 영원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이런 능력도 수욕도 고난도 고통도 당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당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이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통하여 욕을 당하면 그 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왜? 이 땅에서 당하는 그것이 영원한 하늘 도성에서는
그것이 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찬미를 주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 선조였던 그 일제시대의 최근덕 목사님은 일본 순사에 잡혀가서 파출소에서 두드려 맞을 때 발로 차면 예수가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로 차다가 자꾸 예수 소리를 하니까 저 세게 차면 찰수록 소리가 더 크게 나오니까 때리다가 포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얘네 미친놈하고 쫓아내버렸다고 그럽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부름으로써 여러분 발로 차는데 예수했으니 입에서 예수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더 세게 차니까 더 세게 하니까 미친놈이라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찬미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우리가 입으로 노래를 찬송을 불러도 찬미겠거니와 마음으로 신앙으로 이 거룩한 고백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저 천성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찬미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수욕과 능력을, 이 고난과 고초를 당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이 수욕과 능력을 당할 때 찬미를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렇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도 이런 입술의 열매가 열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고난 받을 일이 없으니 뭐 부모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두드려 팬다든지 뭐. 제가 20여 년 전에 부산에 처음 와가지고 저 사직 삼독에 개척을 가 있을 때 그때 좀 문제 있는 친구가 하나 왔는데 이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 뭘 잘 몰랐는데 질서를 몰라요. 은혜는 받아서 뜨겁기는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질서를 너무도 몰라서 패역하게 나오길래 내가 그냥 외면하고 내보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옳은 말 하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 오늘 그냥 좀 그렇네요. 와. 뭐 욕을 하든지 뭐 연탄 죄를 집어 던지든지 물을 끼트리든지 그래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한번 맞아야 막 기분이 좋고 그런데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어떤 수용은 당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정권으로부터 수치와 수욕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발가벗고 있습니다. 스스로 교회가 발가벗고 있다니까요. 세상을 향하여 저항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참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교회를 능욕하고 수욕할지는 이 정권이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시범적으로 이 우한 폐렴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 그대로 보여주었는데 거의 80~90%가 거의 무너져 버렸어요. 한 80% 이상이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무너져 버렸다.
정말 진리의 거룩한 복음과 이 정권을 향하여 대적하고 싸우지 않는 이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어찌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가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린다고 그들이 행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세계로교회의 손현부 목사님의 그 교회의 장로들을 참 칭찬해 주고 싶어요. 왜?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더 이상 이 세상 정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 목사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결의합시다. 그럽시다. 목사와 장로가 일치가 되었어. 이 세상 정권과 대적하겠다고 나오는 이런 교회 말이에요. 정말 이런 교회는 그야말로 찬미가 있는 교회, 찬미가.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런 찬미가 그야말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입술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열매가 그냥 열립니까? 그냥 열리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땅에서 이 나무가 수액을 다 영양소와 공급을 받아서 이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입술의 거룩한 열매는 이 세상의 능욕을, 이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전도를 나가서 구중물을 찔듯이 엎어 옷을 다 버리고 연탄재를 집어 던져서 옷이 그냥 연탄재로 뒤범벅이 되고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오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그 입에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입술의 찬미를 주께 돌림으로써 하나님께 내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찬미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내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